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많은 분량이 있죠. 그중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 당연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살던 성도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인데, 그냥 설교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 설교 제목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맨 뒷부분에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내용이 복잡하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예전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돼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심령이 뭐죠? 보통 우리 마음이 이제 심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심령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푸뉴마는 뭐냐면 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잖아요. 그 영, 그리고 누스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방식,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혼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푸뉴마 누스, 이 심령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다시 말하면 너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의 영혼, 너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겉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몸 단장도 하고 또 옷도 입고 또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가꿀 수 있습니다. 너무 그거 중요하고 또 너무 귀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의 외적인 것을 바꾼다고 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 너희의 속사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우리는 평소에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옷은 갈아입죠. 우리가 벗고 입는 거 옷인데,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람인데 사람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고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죠? 여기서 그냥 옷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세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거죠. 영혼이 잘 돼 있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세상에도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목표하는 것을 이루고 대단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정말 영혼이 새로워져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그 심령이 새로워져서 영혼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과 새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새 사람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새 사람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옛 사람은 뭐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죠. 거룩하지 않다는 게 뭐죠?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고 성결하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 이것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인생, 좀 전에 보았지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으라고 그러죠. 썩어져 가는 구습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삶은 썩어져 가는 인생이에요. 너무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아름답지도 않고, 그리고 깨끗하지도 않고, 가치 있지도 않고, 의미 있지도 않고, 복된 인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반드시 벗어야 돼요. 그리고 옛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의롭다 칭하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그건 아주 분명해요. 어떻게 내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느냐? 바로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구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이것이 믿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그리스도 안의 인생,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나의 인생이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오늘 본문의 첫 부분 17절 중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요. 자, 여기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아닌 자는 다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다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너희는 이방인이 아닌데 왜 이방인들 같이 행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옛 사람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이방인,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허망함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의미 없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의 마음이 허망함을 느끼진 않으세요? 내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나요?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잠깐의 그런 것 말고 내 인생, 내 존재, 그 깊은 곳에서 오는 그 만족함이 있습니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게 없다는 것이죠. 평생을 살아왔는데 다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예.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누리며 사는데, 그렇게 행복을 추구했는데, 내 인생의 말년에 그 죽음을 앞에 두었었든지 내 과거의 삶을 볼 때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예. 내 인생 수십 년 잘 살아보고자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쓴 거냐. 아니 수십 년이 아니라 그냥 역사 속에 이름 한 줄 넣으려고 뭐 수백 명 가는 그런 일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들여진 거냐.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데, 세상은 지나가는데 도대체 나의 인생이 뭐냐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 키우고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밤새 뭐 밤낮으로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뭐냐는 거죠. 이 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 허망함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도 몰라요. 도대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해?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은 도대체 뭐지? 그 옛사람의 특징이 17절 이후에 1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여러분,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수많은 지식을 얻고 내가 수많은 경험을 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무지해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도 몰라.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왜 짜증나고 왜 힘들고 절망이 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전혀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해요. 무지함이에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또 굳어져요. 뭐 인생이 뭐 그런 것이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 친구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세상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살잖아.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내 인생 누가 책임지겠어? 내가 책임져야지. 다른 사람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마음이 굳어져요. 딱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빗장이 강하게 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잠근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열려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18절 맨 뒷부분에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상태. 그것이 성경에 보면 이게 죄예요. 이게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 그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 허망한 대로 행하는 인생,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력 없는 인생을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웠다면 옛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평안하고 싶어요. 저는 만족을 누리고 싶어요. 저는 제 욕망대로 그렇게 썩어져가는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아름다운 인생, 정말 만족한 인생, 정말 그런 복된 인생 살고 싶어요. 이 바램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램보다 더 중요한 거, 바랜다고 다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어떻게 허망함을 버리고 평강과 자유함과 은혜와 이 충만한 이 만족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욕망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헛된 삶,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비결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비결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1절에 보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반석과 같은 그런 기준, 토대,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이 옛사람의 인생이 아닌 새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죠. 성경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혼과 영, 그러니까 영혼이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믿음은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손님이 오면, 친구들이 집에 오면 이렇게 영접하잖아요. 초대하잖아요. 초청하잖아요. 집도 문도 열어주고 거실도 열어주고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심을,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심을, 영생의 소망이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입술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힘으로 죄 씻을 수 없고 죄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면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700년대 중반에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그 영국의 해군 장교였고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노예 무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노예를 사고 파는 정말 참 비참한 그 죄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존 뉴턴 자체가 본인이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노예들을 비천하게 여기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 결정적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내가 노예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의 노예가 돼서 죄가 이끄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방탕하며 살았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된 인생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희생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고 이걸 누리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야말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노예, 무역하는 일도 다 그만두고요.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고, 나중에 그 영국에서 노예제를 폐지한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거든요. 이 존 뉴턴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신앙의 멘토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존 뉴턴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야, 이 엄청난 방탕한 삶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그 찬송시가 그 유명한 우리 찬송가 305장에 나와 있는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 이 Amazing Grace라는 이 찬양은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리메이크가 많이 됐고 이게 여러 장르로 이게 편곡돼서 너무나 많이 불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진 찬양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찬양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백이 존 뉴턴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의 그 절절한 가슴을 치는 동일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Amazing Grace, 그 사랑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놀라워, 나를 권해주신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 어메이징한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미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옛사람 허망한 인생 아니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복된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